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사실은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상당 부분이 구제에 대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하고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재정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보통은 이제 여행 성수기 때 가게 돼요. 방학 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쌀 때는 못 가고 쌀 때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좀 비쌀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행기표가 사실 제일 비싸죠. 선교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비행기 항공료인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어떤 회의를 했느냐면 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내니까 그러면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내자. 그러니까 개인 비용이 80만 원이었다면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도 내고 120만 원도 내고 우리 그렇게 해서 전체 비용을 마련해서 우리 한 사람도 같이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준비를 하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딱 떠나는 날 다 모였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나왔는데 한 청년이 비용을 다 내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그날 교회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 가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지역에 가잖아요. 어려운 지역에만 선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어도 우리가 잘 배워서 떠듬떠듬하면 영어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어 훨씬 잘하죠. 우리가 영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떠듬떠듬 아니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심지어는 영어로 돼 있는 전도지가 있으니까 가서 네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 청년이 딱 들어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 걸 가지고 입고 왔어요. 선교 비용을 다 못 냈는데 다 새 걸 입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다 유명 메이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교비는 없는데 자기 옷 사 입고 신발 사 입을 돈이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구나, 안 하는 거. 우리는 돈이 많아야 선교하고 돈이 많아야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신 것들이잖아요. 작은 것 중에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쪽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정말 어려울 거야. 그래서 쌀 한 푸대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많다고 해서 나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제하면 돈만 생각해요.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놓고 가야지 뭐 그거 싸가지고 갈 거예요. 옛날에 어떤 TV 프로에 보니까 죽은 사람 이렇게 매장하는데 고급
자동차도 그 안에도 넣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 삶이 엉망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자,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처음부터 세죠.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웃기는, 이건 뭐 삼류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이 제사에 대한 멸시라고 기록된 걸 성경에 찾아보기 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순서나 이런 잘못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건도 있긴 있었는데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읽었던 말씀 더 밑에 보면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듣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 가운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네가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은혜죠.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가운데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도대체 구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 거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두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은 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더 보면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제사장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제사장이 하는 짓을 보고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알아봐야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집안에 우리는 성경 책임 한두 권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가질 수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양도 엄청나게 크죠. 제사장들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웃기는 농담 따먹게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제사장이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가 그냥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거기 그것만 엉망이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도 엉망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기의 거의 끝물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 역사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엉망에서 엉망.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성애까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동성애가 있었다니까요. 이 사사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이렇게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엉망인 거죠. 볼 곳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목사가 창녀톤 막 드나들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서 설교하겠다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제사장을. 그러면은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네? 그리고 막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를 드림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라는 거죠.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이동을 하는데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가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요. 조금만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요. 막 뛰어와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군을 할 때 노약자나 연약한 사람들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듣고 가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의 복병을 지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하셔서 사울왕이 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 지금 읽었던 대로 남겨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언제 왕이 됐다고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요. 겸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은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염소가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동네 밖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요. 없는데요? 하고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네에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갔어요. 멀리 가서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까지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그렇게 유명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다 남겨놓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씀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을 내 가슴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사고방식은요, 경험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 철학이나 이런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저께 이 유리를 밟아가지고 다쳤는데 좀 크게 다쳤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들이 크게 안 다쳤으면 괜찮은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계속 유리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가지고 놀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하다가 다친다. 자꾸 얘기했는데 계속 가지고 놀다가 정말 깨트려서 밟은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유리컵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뜨거운 거 자꾸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희 집 애들 손을 딱 잡고요. 이렇게 돼요, 그냥. 디도록 되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라죠. 다시는 손 안 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우리가 체험해서 안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찬양한다고 해도요, 그냥 내 이성으로 아는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나도 그 정도밖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면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고 때가 되면 그런 체험들, 근데 그런 체험들이 기쁠 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좀 고난이 있을 때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좋은 거 그냥 받으세요. 다른 이방 제사들 보니까는 다 그렇게 드리는데.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거 그냥 드렸으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언제 내가 이런 걸 달라고 했느냐고 하는 것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 좋은 양과 질 좋은 그 소를 가지고 제사하라고 언제 내가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사울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랑 같이 돌아갑시다. 근데 같이 안 돌아가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왕과 같이 안 왔어? 뭐 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왕위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회개한 척 한 거죠. 거짓 회개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아니, 나도 농사 지어서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저는 어렸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요.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그럼 아니라고 이렇게 좀 절레절레 하셔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 봤잖아요. 레위기 2장에 뭘로 드리는 제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는데 그럼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어야죠. 양을 잡고 양을 잡지 않아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인 안에 하나님께 범죄한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 제사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하는 그 거룩은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거는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나 뭐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회개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그 짓을 하면 그게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더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엄하게 자기 동생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의로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좀 악하게 살아야지. 기분 나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예배의 이게 공통점이 뭔가요?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준비했어요. 전쟁에서 좋은 것을 남겼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또 내놓기는 해야겠죠. 하나님 좋은 거 받으세요. 이거 얼마나 살찐 손, 이거 정말 비싼 건데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린 것이에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제사. 내 삶을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요, 내가 아는 만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해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시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삶이 정말로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모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근데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셔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실패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탐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배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